우리가 하는 옛 속담에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을에 눈에 가보면 이 벼 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무거워지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들을 보게 되죠. 반대로 이제 안에 텅 비어버린 쭉정이들은 이 무게가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 속담은 말 그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알면 알수록 자신이 모르는 게 많구나를 더 알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신이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면 알수록 자신이 모르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 모를수록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회현상이나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잡함과 인간의 복잡한 그런 감정과 관계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사회 문제와 인간관계에 대해 흑백 논리로 단정짓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복잡함과 관계의 미묘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맞는 말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내가 참 지혜가 없고 모른다라고 말하는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고백하게 되는 건 하나님은 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다 라는 고백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쓴 글입니다. 아들 시연이는 3살, 실제 나이는 2살도 안 됐다. 올 7월에 2살이 된다. 나는 33살, 이제 40을 바라보는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다. 30살 차이가 나는 시연군과 나는 시연이가 사탕을 먹지 않도록 조절한다. 사탕을 먹게 되면 이후에는 잠도 잘 수 없을 정도의 치통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연이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못 만지도록 무척이나 나는 애를 쓴다. 그걸 만진 손으로 입에 갖다 댈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몸에 해로운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연이는 모른다. 내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안 볼 때를 틈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한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시연이의 인생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모른다. 겨우 30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나는 알고 그 아이는 모른다. 그 인생에 도움이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만 그 아이는 모른다. 가끔씩 내 인생에서도 내가 우겨서 하려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것들이 보기에 내 눈에는 정말 선해 보이고 좋은 거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가끔은 억지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더디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한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나이는 얼마일까? 내가 33살, 하나님은 몇 살이 되실까? 하나님은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금지하고 때로는 막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시연이처럼 문제는 나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연이가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혼내도 그 본뜻을 모르고 원망하고 꼬집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시연이가 말하게 되고 나와 말을 하게 되면 이해하게 될 거고 나의 시연이를 향한 그 마음도 조금씩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철이 들었다 하는 나이가 되면 그를 향한 내 마음도 알게 될 거고 배려하는 아이로, 헤아리는 아이로,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걸 믿는다. 하지만 나와 시연이의 30년 차이가 지금 보면 이해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나이 차이가 고작 30년만 날까? 그 이해의 크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적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레 일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실제로 성경에는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시편 147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거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타인에게 겸손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도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겸손이다라고. 도대체 이 겸손이라는 게 뭘까? 오늘 그 겸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대인관계에서의 겸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겸손해라. 겸손이 미덕이다. 그러면서 흔히 보게 되는 겸손의 장면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야, 너 이번 평가에서 1등 했다면서 야, 정말 능력 있다. 좋은 대학 나왔다더니 뭔가 다르네.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고요. 다 다른 분들이, 팀원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한 것 덕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제가 좀 능력이 있죠? 라고 말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순간 싸해지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실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겸손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눈치의 산물이자 처세술이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태도는 자신의 성취를 시기하는 사람들한테 적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나중에 닥칠 실패의 순간에 받게 될 비아냥이나 조소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한다. 또 경쟁자인 경우에 내가 겸손을 떨면 그 자기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을 다소 그 사람이 덜 받게 될 수도 있다. 주변인들도 기존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겸손은 미덕,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면서 이것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지나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잘 보면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게 실제로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왕따 되지 않고 재수없다는 소리 듣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겸손한 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이 겸손이라는 것을 하나의 처세술처럼 우리의 몸에 배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겸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잘 보면 이 겸손을 자기 자랑을 미움받지 않으면서 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겸손한 척하면서 나중에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느 분의 경험담이에요.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식당에서 부모님과 연령대가 비슷하신 어떤 부부와 동석을 한 적이 있다. 이야기 도중에 서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니는 부산에서만 평생을 보내셨기 때문에 서울지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됐는데 좀 방식이 특이했다. 그냥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난 서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한데 굳이 우리 자식들은 대학이 다 서울에 있어서 지리를 아는데 저는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리를 모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다음 순서는 정말인지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대학생이에요? 과가 어딘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엔 서울 어느 학교에 다녀요? 라는 질문으로 넘어간다. 이제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자식들 학교 자랑만 하는 일이 남은 것이다. 다른 이야기 속에 학교 이야기를 넌지시 흘림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자랑 기회를 만드는 모습을 나는 참 지우기가 어려웠다. 그렇죠. 자기 자랑을 하는데 겸손을 섞어가지고 자꾸만 자기 자랑을 하는데 겸손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엘빈 플랜팅가라는 미국의 켈빈 신학교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 목사가 강연을 시작하면서 꽤 오랫동안 자신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자신이 상원 의원들과 기업체 대표들에게 조언을 하는 기회를, 또 여러 대륙에서 설교하고 자신이 쓴 책이 10개 언어로 번역되고 또 미국의 유력자들의 결혼식, 또 장례식을 집전하는 특권을 여태까지 누리게 됐다. 그리고 어딜 가나 정말 수천 명이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수많은 놀라운 사역들로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는 걸 생각하면 제 마음은 너무나도 겸손해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썼죠. 여기 목사님처럼 우리는 겸손으로 농가를 부린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이란 말만큼 사실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게 없어요. 겸손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진짜로 겸손한 사람을 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게 잘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원래 겸손이 처세술처럼 되고 겸손이 교묘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어떤 테크닉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척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발견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겸손이 뭔지 모르니까. 그럼 성경에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교묘한 자기 자랑의 테크닉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아닌 것 같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별개의 문제 아니냐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래서 이 3절로만 딱 끝난다면,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는 결론 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5절에서 8절이에요.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고 11절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육신과 십자가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뭐라고 결부시키냐면 겸손이다. 이게 겸손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겸손의 궁극적인 모습의 본바탕, 우리가 정말 진짜 겸손을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땠을까? 이미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피조물의 모습을 또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느 신화를 보고 어느 종교를 봐도 그런 신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 멀리서 이 열등하고 한심하고 미련한 존재들아 이렇게 말하는 신은 있을지언정 이 바닥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다라고 말하는 신의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 그 성육신 사건에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이란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지금 편지가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겸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강조하는 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서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모욕을 뜻하는 거예요. 수치나 치욕을 뜻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 겸손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 고대 문서를 다 뒤져봐도 겸손하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훈계나 명령이나 권고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명예롭게 살라.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명예롭게 살며 너의 영광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겸손하다라는 말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황제는 신이죠. 신인데 황제가 취하는 게 뭡니까? 명예와 영광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하르파그모스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게 6절에서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할 때 취할 것이다 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원래는 이 강탈하고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단어를 지금 예수님의 단어의 이 묘사에 성육신에 사용하고 있는 취지는 이거예요. 황제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황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게 뭐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도덕적인 흠결이 되지 않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달리 하나님과 동등한 힘과 존재시지만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탈하거나 빼앗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종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종은 좋은 말로 종이지 노예잖아요. 노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황제와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와 가장 반대되는 존재가 뭐야? 노예죠. 황제는 굴림하고 약탈하고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수단화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강탈하거나 강요하거나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물러 있고 들어주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종이 그럴까요? 종이 명령하였나요? 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종은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말하면 들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닐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남을 저주하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종의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종의 형상으로, 종의 태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모욕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 모든 건 결국 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에게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게 모욕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종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삶을 좀 잘 보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 번도 한심하다, 또 멸시하시거나 답답하다, 이 무식하고 미련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들이죠. 이들이 한 말이 얼마나 답답하게 예수님께 들렸을까. 마가복음 10장 35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예수님 거의 3년 따른 막발제예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근사한 왕국을 예수님이 세우실 거죠. 그럼 우리를 그 왕국의 좌의정과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엉뚱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3번이나 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듣지도 않고 계속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한심한 것들아, 넌 내가 여러 번 얘기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멸시할 수도 있고 이들과 상종도 안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이야기했어요. 왜 왔는지도 이야기했는데 자꾸만 이런 봉창 뜨는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닌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 이런 대화가 안 되는 3살짜리 애들하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냥 너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주하거나 흥분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들을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어떤 차이남을 가지고 너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라고 멸시하거나 어떻게 이런 어떤 도구로서의 대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히고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만 하실 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 참아주시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 곁에 머물러 주시고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결국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얼마든지 멸시하고 저주하고 쳐버리고 수단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대화를 이어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떠나지 않고 3년을 속이 터져라고 그곳에 머물러 계신 거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보면 겸손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구역질라고 한심하고 시원하게 저주 한바탕 하고 떠날 수 있는 것 같은 그 한심한 제자들 곁에 머물러 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이죠. 이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건을 곁에 이 허리에 묶으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세요. 당시 노예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가장 말단이 손님이나 주인이 돌아오면 귀가할 때 발을 닦아주는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길에는 동물의 배설물도 많고요. 먼지도 많고 더러운 오물이 사방에 깔려있기 때문에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그게 다 묻으니까 그런 물을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닦아줘야 되는 게 가장 이 하찮은 미련한 일이었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갈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또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 넘길
이 가룟 유다를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실 텐데 여전히 못 알아듣는 답답하고 한심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고 다 닦아주시고 다 머물러 주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살아가셨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결국 겸손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앞에 나오는 이들을 한 번도 멸시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안전뱅이, 맹인, 귀머거리, 세리, 율법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성전에 출입도 안 되니까 성전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속죄제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인데 그들하고 함께 머무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건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떤 랍비나 메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머물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그 당시에 사람 대접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고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줄곧 하신 게 뭐냐면 성육식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을 사람 대접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람 대접 안 해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람 대접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딱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대접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같이 앉아 계시고 같이 머물러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겸손을 내가 아닙니다. 날 낮추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잠깐만 이런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겸손은 뭐냐면 상대방을 사람 대접해 주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요. 그럼 교만은 뭘까요? 상대방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게 자꾸 말로만 태도로만 그리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가 한심하다고 이야기하고 난 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거예요. 어떤 이든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사람 대접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라. 구약의 모든 걸 싹 통틀어 이야기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는 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야, 겸손하게 사는 거 이런 거야. 이게 진짜 겸손이야. 그럼 겸손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어떤 걸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여도 상관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날 사람 대접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보복해야 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강한 척 해야 되고 센 척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 앞에 딱 서면 내가 나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예수님과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내가 나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괜찮구나. 내가 혈류병 환자든 내가 세리든 내가 창기든 그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여도 괜찮다라는 평강과 안도함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겸손함이 주는 능력이에요. 겸손한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 사람 그대로 살아도 있어도 당신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기업체에서 일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전 문제로 고생을 한 적이 참 많았다.
이사회 자리 배치 때문에 임원에게 몇 달 동안 찍혀서 미움을 당하기도 했고, 상급 기관에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좌석 배치가 잘못됐다고 회의가 중단되고 상급 기관 사람들이 퇴장해버려서 죽을 고생을 겪기도 했다. 그렇게 의전이 몸에 밴 내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임원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일단 그분은 차문을 부하들이 열어주는 것을 절대 못하게 막았다. 그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임원은 운전기사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운전기사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늘 상대를 존대했다. 그 기사분이 한 번은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기사로 일하면서 사람 대접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걸 봤다. 사실 그 운전기사분이 이전에 모시던 임원 중에는 아주 늦도록 술자리를 즐기는 분이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숙소까지 아주 가까운 경우에도 반드시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겠다고 해서 밤늦도록 차 안에서 대기하며 몇 년을 고생한 적도 있었단다. 무슨 일이든 처음 몇 번이야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 임원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근데 지켜보니까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퇴직하실 때까지 모든 직원들, 청소하는 분들까지 사무실로 불러 차를 대접하고 존중해 주시던 그분의 모습은 권위적 의전에 젖어있던 나에게 문화적 충격이었다. 이런 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걸 느낀 거예요. 사람 대접 받지 못하던 그 운전기사가 이분을 만나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충격받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교사들, 랍비들,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람 대접해 줄 뿐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까?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저쪽 가서 나 잘난 척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야 이번에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서 무슨 복음이 전해져요. 겸손하지 않은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을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나같이 못난 이도 예수님이 받아줬으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못난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사람 대접해 줬으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도 가서 사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모인 이유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로 서로 받아들여 주는 거. 못났다, 잘났다, 너 왜 이러니?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바로 내가 나여도 괜찮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 품 아닐까요? 어느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 집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재우고 먹이고 돌봐줬는데 그 중에 한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 형제가 이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부르는데 안 와요. 그래서 가보니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많은 형제들이 울면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는데 이 돌아가신 분 호주머니에서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편지예요. 목사님이 편지를 읽고는 많이 울었어요. 그건 아주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랬어요. 예수님, 이 교회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사람 대접을 해준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무식하든 건강하든 아니든 염색을 했든 염색을 하지 않았든 돈이 있든 없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람 대접하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나중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갖다 놓고 이 사건이 이야기하는 건 너 천국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너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사건은 너에게 겸손한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또 겸손한 삶을 네 삶 가운데 이루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복 받거나 천국 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한 삶으로 서로를 사람 대접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성육신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 받고 내가 병 치유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질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변에 사람 대접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 하나님, 다른 이도 사람 대접해 주면서 살기 시작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해요. 내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용하고 도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감동이 없어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병을 고치셨다, 낫게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감동되는 대목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멈추었고 머물러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들이 누구였냐? 혈우병 여인, 맹인들, 장님들, 그 당시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머물러 주고 멈추어 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이게 진정한 감동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못난 사람들 보면서 걸음을 멈춥니까? 쌩하고 지나가지.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갈수록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가족은 물론 병원의 전문 상담가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를 아는 동네 꼬마가 병문안에 왔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꼬마가 30분 뒤에 나왔어요.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난폭하기는커녕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하고 편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물었어요. 꼬마한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니? 꼬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우시기에 따라서 같이 울었을 뿐이에요. 이 아이가 해준 게 뭐예요? 같이 서서 머물러 준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각도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됐는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가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일을 하고 얼마만큼 선교를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에 쓰임받느냐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 받은 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본성적으로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만든다. 그렇죠. 만났는데 사람 대접 안 해주면 그때부터 경쟁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대다수 것들은 우연히 경쟁적이지만 교만은 내가 다른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경쟁을 마구 일으키게 만드는 악한 것이다. 사람들이 탐욕이나 이기심,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든 죄들의 사실의 기저에는 이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느끼게 되는 전부일 것이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목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가는 데 있으면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내가 아닌 척 해야 되니까. 여러분, 겸손만이 우리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람 대접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서로를 사람 대접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나일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내가 어느 모임이든 들어간 다음에 웃음꽃이 피고 우정이 활성화된다면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임을 떠난 다음부터 막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면 곤란하죠.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빠는 참 편안하게 잘 들어주신다고, 자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는 겸손한 성품으로 이 화해의 사역을 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게 겸손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제 점심 때 어느 목사님이 해준 말이 너무 좋았다. 다른 사람이 주연일 때 그 사람이 주연이 되도록 해주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구체적이었다. 상대가 만일 나는 파리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 그래? 나도 파리 갔다 왔는데 난 뉴욕 갔다 왔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정말 좋았겠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는 게 겸손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그 마을에는 유명한 효자도 있었고 아주 악명 높은 불효자가 있었대요. 원님은 효자와 불효자가 이제 불러다 놓고 보니까 둘 다 이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효자는 칭찬하고 불효자에게는 너 효자한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보고 배우라고 시켰어요. 불효자가 가서 지켜보니까 밥상을 차린 후에 자기가 먼저 숟갈로 국을 먹어보는 거예요. 짠지. 그 다음에 아버지 드시도록 하고 밤이 되니까 이불을 깔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데펴놓고 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아침에는 아버지 옷을 먼저 입고 있다가 아버지가 깨어나니까 이제 벗어가지고 입혀드리는 거예요. 불효자가 그걸 보고 이 효자가 되는 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밥상을 차려서 가져갔어요. 자기가 먼저 이제 숟갈로 똑같이 흉내내면서 국을 먹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밥상을 엎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애비 음식까지 위아래 없이 처먹는구나. 불효자는 그게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숟갈이 날라왔어요. 밤이 돼서 이불을 깔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아버지가 발길질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이제는 네가 애비 잠자리까지 빼앗냐? 불효자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주먹이 날라왔죠. 불효자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그래도 아침이 되니까 마지막 과제가 있잖아요. 아버지 옷을 입고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자마자 아들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든지 이 쌍놈의 자식아 이제는 애비 옷까지 탐내냐. 그러면서 옷을 찢더래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아들이 불효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내가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람 대접하지 못하고 귀 기울여 주지 못하고 나 바쁘다고 내 생각대로 너 한심하다고 너 답답하다고
이러고 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거, 사람 대접할 줄 아는 거, 겸손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러한 대접과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을 사람 대접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주는 삶, 감동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척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척하고 센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어느 순간 척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며 위선적으로 살아오는 게 우리의 처세술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나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나 그대로 괜찮다라는 것을 느껴본 지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질투도 하고 비교도 하고 낙담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감옥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나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위하여 머물러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으며 주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 대접해주며 들어주며 머물러주며 견뎌주며 참아주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물을 주고 햇볕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겸손한 일을 높이시는 하나님, 겸손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겸손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간증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